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날이기에 특별한 날이고, 그런데 하나 더 귀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만이 축하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날이니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찬양대에 찬양이 있고 우리 참모팀의 춤이 있고 또 우리는 시간에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박수 받으실 만하지요. 또 다시 한번 박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알고 깨닫고 감사해서 감사 박수. 예, 본문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22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가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따라합시다. 이름을 다 크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딱 정해주고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드디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 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예수의 이름 그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 따라합시다. 구원. 더 크게 구원. 그럼 구원이란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찌하다가 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함정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력으로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건져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큰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친히 구덩이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고는, 그리고는 나를 건져낸 그 사람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큰 함정 구덩이에 빠져있던 나를 살려냈다, 건져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죄에서. 더 크게 죄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저주다, 형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했음에 죽음의 대상이 되고 그 사망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불행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됐다는 말은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그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이라니까요.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도 본의 아니게 내가 무엇을 잘못을 범했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당장 수사관들이 파견됩니다. 수사관들이 와서 아무개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법이 허락한 대로 형을 받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죄는 용납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역사들 나옵니다. 소돔 성이 백주에 비가 쏟아지는데 물로 된 비가 아니라 불비가 사심 쏟아지게 됩니다. 왜? 소돔성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팽창하니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주니 무슨 비라고요? 불비. 그래서 완전히 소돔성이 잿더미가 돼버리죠.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 때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을 이 땅에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려고 작정합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도 너무 민망해. 도저히 인간들을 이 땅에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40주야 비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물천지가 되어져서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 중에 8사람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 이 홍수 심판이 죄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육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가 사람이죠.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 그 죽음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을, 뜻을 어길 수가 없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옛날 사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값 치르기 위해서 지옥으로.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고 하니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영원한 불이 들어가라. 이 불이 어떤 불이? 지옥불이에요. 이 지옥불은 누가 던져진 관이? 마귀들이 장차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죄를 범한 인간들이 이 지옥불에 던져질 터인데,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아야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또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대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대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죄를 범했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천국 갈 수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냐?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 그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고난을 치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지옥 형벌 받는 그런 고통을 우리 예수님 몸소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셨거든.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분만하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맞이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마리아가 결국 어디로 간 관이 마구간을 찾습니다.
마구간은 어떤 곳인가 하니 사람들이 거처할 곳이 아니라 동물들, 짐승들이 먹고 거기서 싸고 오줌똥 냄새 나는 마구간,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누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시되 세상에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 고난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난이냐? 결정적으로는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는 전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는 여러분과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빌라도 법정에 서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무수히 매를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사형장을 향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을 못을 박습니다. 쇠못을 박습니다. 망치를 후려치면서 쇠못이 박힙니다.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이마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는 창을 찔리고, 이 모든 무시무시한 이 고난이 뭐냐? 우리가 지옥 가서 받을 그 고통인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더 크게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우리 예수님 이름 그대로 구원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무슨 이야기하는 거니 우리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왜 그러냐?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교주가 우리 죄값 치르느라고 대신 죽어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값 치르시느라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 우리 예수님만이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라면 매우 잘못된 소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값 치르신 그 역사를 갖다가 무시하는 불신의 행위요, 불신의 언동임을 알아야 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더 크게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오직 예수,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분만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는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은 자식이 다 웁니다. 울어. 늘 예배당에 나와서 울어. 내 아버지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하옵소서.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듯이 내 부모도 예수 믿고 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니까요.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늘 부모를 위해서 울고 저 역시도 많이 울었어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혼자 믿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형제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지옥 갈 것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들이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적은 도대체 교회 나갈 것 같지 않은데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멘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어서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생명 끝나는 그날 천사들이 와서 최고의 귀변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믿되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분명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 죄값 치르시라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해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무소로 보답할까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